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이 되기도 했지만 또 마스크 쓰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될 수 있으면 벗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월 1일, 3월 첫째 주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로인의 상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북동쪽으로 가면은 바로 지름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결국 밑으로 남동쪽으로 해서 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저희 살펴봤고요. 물론 그러면서도 결론적인 말씀은 뒷부분에 오늘 읽었던 뒷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물론 앞부분의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뒷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그마한 연못에 그곳에 2마리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한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저놈만 없으면 이 연못이 다 내 연못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다른 물고기를 물어서 뜯어서 죽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혼자 연못을 차지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자기가 죽인 다른 물고기가 부패하고 썩으면서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자기도 죽었습니다. 욕심 많은 물고기도 죽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욕심부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일, 비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말 그대로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홍해 건넌 것,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넌 것,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시작되는 그런 초기의 일들이지만 먹을 걸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맨날 만나 먹는다는 거예요. 맨날 메추라기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양식으로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로 또 불평을 하겠지. 저녁 되면 춥다. 낮 되면 너무 더워 미치겠다. 그러면서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텐트에서 천막에서 사는 그 모습을 너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물 가지고도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평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물론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광야에서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불뱀을 등장시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기 시작을 했고 불뱀에 물리면 그 당시 근동 지방의 뱀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30분 이내에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어떻게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불뱀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떨어졌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데다 매다 달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모세는 정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의 높이,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높이에다가 놋뱀을 매달아놨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응답대로 그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어도 살 것이다. 앞으로 불뱀에 물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늘 저것만 바라보면 나는 깨끗하게 낫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뱀에 물렸어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불뱀에 물렸어도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저 놋뱀이 뭐라고, 저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놋뱀이 뭐라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저거 쳐다본다고 그 무서운 불뱀의 독사에 물린 사람이 30분이면 죽는데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의심하는 자들은요, 불뱀에 물렸을 때 그냥 죽었어요. 살지 못했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안 물렸지만 곧 물렸을 때 살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었다. 그 도대체 그 놋뱀이 무엇일까요? 그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그 위에 있었던 매달아놨던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깊게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성막을 짓는 재료를 통해서 그 널판에 도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한 그런 어떤 금속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놋입니다. 이 놋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신앙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뱀에, 오늘 좀 상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불뱀에 안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극히 적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다 불뱀에 물려보셨었고요. 지금 불뱀에 물려있는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인생에서 불뱀에 물릴 일은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불뱀에 물릴 확률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물렸었고 때는 지금도 물려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또 물릴 수도 있는 그 불뱀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패의 불뱀입니다. 실패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실패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실패해봤잖아요. 과거 여러분들 실패의 불뱀에 물려보신 거예요. 앞으로 실패하지 않냐고 나는 그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또 실패의 맛을 또 볼 겁니다. 괜찮습니다. 과거에 실패의 불뱀에 물렸고 지금도 물려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또 어떤 것들을 시도할 때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놋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길에 골목골목마다 실패라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비바람을 한 번도 안 맞고 지나갈 확률 없어요.
비바람, 태풍 다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패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실패 처리 능력이에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처리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월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패 처리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안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의 불뱀에 안 물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물려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시도해요. 기도하고 시도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실패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녹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실패의 불뱀에 물렸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불뱀에 물렸었습니까? 아니 물려 있습니까? 앞으로도 또 물릴 건데 어떤 불뱀일까요? 질병의 불뱀. 여러분 과거에 물렸었죠? 안 아픈 경험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다 한두 가지씩, 서너 가지씩 이 불뱀에 물렸었던, 질병의 불뱀에 물렸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이고요. 지금도 아이나 어른이나 지병 하나씩, 작든지 크든지 지병 하나씩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을걸요? 지금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고요. 작게나마 감기, 이것도 질병의 불뱀 아닙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질병의 불뱀에 물렸어도 여러분들 녹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불뱀에 물렸었습니까? 물려있습니까? 앞으로 또 물릴 수도 있는데 어떤 불뱀입니까? 바로 가난의 불뱀입니다. 날마다 나는 넉넉하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정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또 부수적이지만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또 하시다 보니까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그 작은 것이 5,000명을 먹고도 12가지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불뱀이 여러분들을 물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을, 녹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불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고 있는 불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패의 불뱀, 앞으로 얘기했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문제의 불뱀.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떤 집은 너무 화목해요. 아우, 저 집에 문제 없겠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우, 저 집 봐. 저 집은 맨날 문제가 있어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문제 없겠어 라고 하는 말에 맞아, 저 사람들은 정말 문제 없겠구나. 근데 그 집안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세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을 들어가서 다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대답을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온통 이 세상에 문제를 다 감춰놓으셨어요. 그 문제를 안 만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 만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문제를 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문제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헨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그 즈음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손수 자기가 비행기를 만들기까지 했고, 손수 만든 비행기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승리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여러 가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또 비행기를 잘 조종하는 항공기술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에어쇼라고 요즘날 다른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오고요, 많은 그 위정자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어요. 자, 에어쇼를 하는데 에어쇼를 하던 이 사람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를 뭐 긁는 소리가 나요. 가만히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파악하기를 쥐 한 마리가 그 비행기에 들어온 거예요. 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전선을 닦는 소리였습니다. 갉아먹는 소리였어요. 이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쥐가 자기가 긁다가 자기가 감염돼서 죽기도 하겠지만 잘못 건드려서 합선이 일어나면 비행기에는 치명적인 거예요.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목숨도 목숨이지만 제어할 수 없는 그 비행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많은 방송국에서 그것을 나와서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위상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자기 나라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쥐새끼가 들어왔는데 별것 아닌 이 쥐새끼지만 잘못 선을 건드리면 이 큰일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날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자기는 갖게 되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더 높게 올라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찍찍거리면서 뭔가 긁었던 쥐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쥐가 공기가 점점 시박해지니까 호흡곤란으로 그냥 찍하고 죽은 거예요. 별 얘기 아니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의 불변에 물렸을 때마다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상징적으로 우리는 그 높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높이 올라가는, 높이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문제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수를 세상으로, 그 밑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무사히 착륙하면 좋았겠지만 그 이전에 공중 폭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인명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들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 불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높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 풍랑이는 바다로 베드로가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갈 때나 베드로가 빠졌을 때나 그 바다는 그 바다였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였는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걸었고 나중에는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문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시선 때문에 걸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던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베드로가 무리를 내밀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문제로 돌릴 때에, 문제를 바라볼 때에 풍덩 빠져갔어요. 문제의 불뱀에 물렸어도 녹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앙모하는 신앙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가 풍랑 없이 늘 잔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풍랑의 정도가 더 심해질 거예요. 이상기후를 통해서 이제는 초속 40, 50, 60 이거 바람 오는 거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더 강한 바람의 태풍이 올 거고요. 더 많은 비를 뿌리는 그 기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여러분, 자주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 지금 코로나 우리가 2월 말부터 표면적으로는 아마 3월 달부터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2월 말쯤인데 6개월이 넘게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먹던 만나, 맨날 먹던 메추라기, 그리고 잠자기 불편한 텐트, 모래 추운 것, 저녁에 낮에는 너무 더운 것, 물도 마실 것이 넉넉지 않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불편하니까 어때요? 그 불변에 물렸으니까 늘 불평만 나왔어요. 코로나로 6개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시기보다 더 많은 시기를 어쩌면 코로나로 더 우리가 긴장하고 불편한 삶을 살지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불변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릴 수도 있어요. 이 불뱀에 물렸어도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신앙 갖는 거예요. 이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어떤 불변에 물렸어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보호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변에 물렸어도 치유를 받았어요. 그 녹변을 바라볼 때 치유를 받았어요. 앞으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물릴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녹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녹변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그냥 괜찮겠지의 막연함이 아니라 녹변을 오히려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불뱀의 그런 어떤 물림의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녹뱀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지금 물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까지 받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